신명기 내용을 여러분 보신 분들도 보셨죠? 또 들으셨잖아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구별되는 게 여러분 보시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신명기를 보시면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그런 것이죠.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인가 사단이 잡고 있는 공중곳에 잡은 곳인가 그런 것이에요. 신명기는 그런데 이걸 너무 명쾌하게 해놨어요. 그럼 그리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28장은 읽으셔도 되지만 다음 주에 또 시작해서 읽게 될 텐데요. 27장까지 그렇게 내용하는데 28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그게 함축적으로 또 한번 확 집어넣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모세야,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세겜 골짜기 쪽인데 한 200m 평지를 놓고 이쪽엔 그리심산이 있고 이쪽은 에발산이 있고 이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 있으면 6지파는 이쪽을 향해서 서고 6지파는 이쪽을 향해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입니다. 낭독하면 저주를 선포하면 이쪽에서 저주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해야 돼요. 백성들이 동의하면서 아멘.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면 이쪽에서 아멘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은 피하고 이건 저주를 받을 일이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다 이룰 것이다. 요단을 건너게 되면 너희가 돌을 취해서 큰 돌을 취하는데 그 돌에 해치를 하라. 이렇게 잘 이제 칠하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칠한 후에 에발산에다 특별히 그것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다가 그를 낱낱이 다 기록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곳인데 번제와 화목제를 어디서 드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죠? 모세를 통해서 너무 놀랍게도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다 세우고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가면 당연히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가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저주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부모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제일 먼저 시작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두 번째는 부모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맹인이니까 길을 좀 인도해 줘야 되는데 바로 갈 수 있도록 이 맹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구름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은 뭐 두 가지가 있죠. 실제로 맹인이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복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맹인이 되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맹인 같은 사람을 가서 같이 빠지게 되는 거. 이렇게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어떤 법적 문제나 어떤 소송이나 어떤 이웃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의 여동생과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의 이웃을 죽이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큰 소리로 6지파가 아멘. 그러면 이쪽 6지파도 다 듣죠. 다 들어야 됩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그럼 짐승과 교합하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아버지 아내니까 엄마잖아요. 엄마와 동침하는 것도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해요. 부모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도 동일하고요. 고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도 동일하고요. 좀 신기하잖아요. 동일해요. 저주는요. 크게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했고 더 넓게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했고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보는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내용을 지금 또 새로 보고 있지만 36장까지 또 어지간히 이렇게 봤던 또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느껴지니까 전부가 느껴지는 가운데 그렇구나. 저주가 선포되는 말씀과 축복이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누가 봐도 드러나 있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 그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요. 여호수아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와닿았습니다. 이런 일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맹인의 길을 잃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청년이 이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야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와, 내가 어떤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어떤 것은 내가 해당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저주받으니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보다 주님이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하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성경의 어떤 부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들이 따로 어떻게 돼 있는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다 완전히 연결돼 있어요. 아멘. 동일해요. 그냥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따로 뭘 하나 차서 뭘 하나 내려놓고 뭐 하나 담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전부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저는 자격 없는 자인 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말씀 앞에 서니까 동일한 거예요. 와, 나에겐 소망 없는 거 너무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율법 교사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 성경학자라고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산 사람이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이러더라고요. 야, 그런데 내가 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매표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 뱀이 나인 거예요. 전 정말 뱀 싫어합니다. 저번 주인가 권사님 댁에 예배드리러 갔다가요. 시골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독사를 찍어가지고 와서 움직이는 거를요. 금방 나가서 봤대요. 그래가지고 막 집사님들 가서 보고 막 이렇게 보던데 나는 안 봤어요, 그거요. 나는 그 영상에 찍어놓은 거 보는 것도 무서워요. 뱀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얼핏 이렇게 쳐다보니까 새까맣게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영상을 찍어 오셨더라고요. 그걸 마귀라고 때려잡으셔야 되는데 또 그걸 살려놓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물면 어떡해요? 제 뱀이 그렇게 싫어요. 뱀은 사랑의 대상이, 이건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뱀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뱀이 사랑할 대상입니까? 뱀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넛뱀이더라고요. 뱀이더라고요. 뱀. 그게 나인 거예요. 뱀인 나를 위해서 누가 뱀처럼 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야, 나 정말 소망 없는 자 맞아. 그런데 그것에 번제를 드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저주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잡아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드려지고 나서 화목제란, 그렇게 드려진 이후에 화목제는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 거죠? 화목한, 원수였던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는 말씀. 그냥 너무 쉽게 와닿았어요. 와,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나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더라고요. 불뱀에 물린 자는 죽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없는 자,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자, 공중권자와 원수마귀 함께 살아가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뱀, 그래서 그곳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치명적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심각한 상태에서 고쳐줄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뱀 모양 같은 뱀을 넛뱀으로 만들어서 달아놓고 주님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매우 단순하다는 거 아시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제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나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죄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그 고통스러운 죄짐을 지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마태복음 지난주에 26장 보다 보니까 예수님 3번 기도하셨죠. 심히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게 가시되 나의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슨 그런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땀을 막 흘리시는데 땀이 막 핏방울처럼 이렇게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나? 뻔한 것인데. 그리고 잠깐 참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의 그 진리 비밀을 그렇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주님. 근데 그걸 그렇게 고통스럽게 주님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괴로워하시고.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피가 막 쏟아지듯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전히 지금도 죄인을 주님 어떻게 보실까? 나같이 아직도 허물 많은 날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복잡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이면 전부예요. 한번 새롭게 살아보고 싶으시죠? 그런 소망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해서 끈적끈적한 놓지 못해서 살아가면서도 그걸 행복하다고 말할 자는 없는 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하죠. 그런데 결심만으로 되어지지 않죠. 노력으로도 되어지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분으로만 되는 거예요. 저번 주간에 텔레비전이 없어도 어지간한 소식은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창을 열기 위해서 인터넷만 딱 들어가도 탁 떠버리거든요. 그게. 네이버나 다음 창만 열어도 바로 툭툭툭 뜨잖아요. 어떤 것들.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데 그래도 듣게 되고요. 어떤 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해 놨죠? 내가 1년만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벌이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게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침 안개. 차 타고 가도 아침 안개 같은 햇빛이면 그냥 사그라져 버립니다. 뭐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뭐 몇 평방미터에 있는 안개를 싹 모아봐야 뭐 물컵을 얼마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과학자들이 추정하더라고요. 뭐 정말 담아서 해봤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게 주변에 그냥 완전히 허옇게 물들어 앞이 보이지 않게 하죠. 이게 안개거든요. 그런데 햇빛만 쐬면 싹 사그라져 버립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어쩌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축하는 사람, 이를 주님은 악하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런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그래도 그것으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번제로 양이 드려진 거예요. 번제로 송아지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든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심 저도 고민합니다. 2주 전, 3주 전이네요. 여기 증인이 앉아있네요. 하필이면 또 우리 집사님이 나 훈련 받는데 와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번 주 가면 바뀝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식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으나 주님 말씀 앞에 서면 가식으로 못 하거든요. 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나누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마음을 뒤로 막 밀어서 잡아서 이거 나누면 큰일 나.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은혜를 막 나눠야지. 아멘. 그때 나누면서도 동일하게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도 목사이지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말씀은 너무 분명한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제도를 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를 우리나라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과거에 조금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신학교 가세요. 목사님 되세요. 조금 열심히 하면 전도사님 되세요. 조금 열심히 선교사님 되세요 해가지고요.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허락해가지고 자기 의도와도 상관없이 막 해버리고 이제 그랬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지금은 알 수 없죠. 지금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는데 보니까 주님이 쓰시기도 하고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길을.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무분별하게 한 것이 너무 사실이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달려가다가도 삐끄덕삐끄덕 하는데 그리고 자아추구하고 막 자기가 주인 되고 이럴 수 있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가서 그 자리에 하다가 보면 이제 이게 규모도 커질 수 있고요. 세력이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겠어요? 예,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살아가겠죠. 얼마든지. 그런 어떤 분이
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싶냐고. 근데 그 자기 의도가 순수하지만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주여.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 모를 수 있죠. 나오는 단어들 모를 수 있죠. 뭐 길르앗이 뭐야, 길갈이 뭐야. 그런데요, 예를 들면 성경을 500번 읽으면요, 그 말 다 합니다.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 말들이. 갑자기 호세에 가서 길갈 그러니까 도대체 길갈이 뭐야? 창세기 보면 길갈 나와 있잖아요, 다요. 길르앗이 뭐야? 잘 몰라도 괜찮아요. 창세기 므낫세 후손인데 몰라도 여호수아 보면 또 당장 므낫세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가 몰려있는 땅.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이 그런 단어.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성경 공부? 예, 성경 공부 무용론을 말하지 않는 사실 알고 계시죠? 성경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에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제자 훈련이 결코 성경 공부 되지 않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분적으로 끄집어서 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성경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분이 제가 나눠지네요. 66권을 다 하는 것도 원해도 알으면 좋죠. 선지자를 또 깊이 살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살피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모 교회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만 하여튼 주야장창 그냥 그것만 파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끝까지 막 파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가 다르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이 구약 관점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도였다면 신약 전부 되겠지만 산상수는 신약 시대에 더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깊이, 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훨씬 더 강하게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 말씀이 실제되었는가? 단어보다 모르면 고민하지 말고 그 말씀이 실제인가 묵상하라고. 내가 어떤 분에게 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도 1시간 반이나 해줬어요.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죄송해요. 신학교 가서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단순한 진리,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편 바라보는 것,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전부가 전심인 것이에요. 언제는요. 너편을 바라보는 게 마음의 전심이에요. 자기 삶의 전부예요. 그게. 나를 위하여, 저주받은 나를 위하여, 저주가 결론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누구 같은 뱀과 같은 나를. 한 번 더 해서 죄송합니다. 생각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하다가. 제가 결혼해서 신혼 초에 김밥 장사 3년 할 때인데 술집만 가서 팔 때 자정이 넘고 새벽 4시 때는 그런 데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니까 3년을 하다가 한 집에 들어갔더니 동일한 집인데 들어갔더니 남녀가 둘이 술 먹고 있는데 그때 제 눈에 이건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몸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크기의 모양의 2마리 구렁이가 이렇게 있는 게 느껴지는 건데 하여튼 뭐 착시현상이든 환상이든 하여튼 제가 봤어요. 그거를요.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와 버렸어요. 제가요. 집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 여보 이제 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부로 그냥 바로 선녀를 놔버리고 안 했어요. 이야기를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했더니 교회 다닌 지 정말 얼마 안 된 초신자가 그때는 듣고만 있어서 뭐 어떻게 들었나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나누는데 막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구렁이가 저예요. 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제가 그 말 듣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적용을 시켜요? 그 구렁이가 저였어요. 저였어요. 막 우는 거예요, 이분이. 그 구렁이가 저였다고. 그런데 그런 자기를 여러 계기가 돼 주님이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지식으로 내가 그런 뱀이었다고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번 주간 내내 한번 느껴보려고 제가 한번 애써 봤거든요. 내가 그 뱀이야. 내가 그 뱀이라고. 근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존재적으로 분명히 맞는데. 그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사랑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그 뱀에서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치로. 타락한 천사가 뱀이잖아요. 수정부는 천사와 같이 안 느껴지긴 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일주일 내내 제가 묵상해서 나누는 건데 분명한데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내가 뱀이야, 뱀은 아니지 뭐.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였다면 소망 없는 거죠. 햇뱀용이 어디 갇히는 거죠? 무저갱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뚜껑 열면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무저갱에 갇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곳에 갈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저주받은 나를.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제가 묵상을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종이의 양면과 같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앞에 다다랐어도 오 주님 아멘, 주님의 손잡고 그 나라로 인도돼서 간다는 그 은혜가 있다면 뭐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죠. 늘 기쁜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나는 행복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겠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 두려운 것이 돈 때문이라니까요. 뭐 질병, 지식, 애모, 뭐 젊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은 그걸 뭐라고 했죠? 바알이라고 했어요. 바알. 아멘. 바알은 아주 복합적인 걸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황금이거든요. 바알 우상, 고대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있어요. 어느는 미동, 남창, 여창. 왜 그러면 이 우상 숭배자들은 다산, 많은 백성을 양산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했던 시대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는 항상 그런 난잡한 짓들이 공개적으로 그냥 일어났어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끝까지 가면 뭐죠? 그게 유물사상이니까 돈이라는 거죠. 두려운 게 무엇이죠? 죽음 다 있죠. 히브리서 2장에 있듯이 돈이거든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요, 내가 죄로 말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영원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것들 때문에요.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지금도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꼬인 이성으로, 꼬인 자아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는 뭐야 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요. 민수기 18장에 놋뱀이 달린 것은 그때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그 놋뱀은 달려있는 거예요.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창세기 49장을 묵상하는데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이 말씀과 함께. 창세기 49장 여러분 묵상하셨잖아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후일에 될 일에 대하여, 후일에 될 일에 대하여 그 12지파에 조상했던 그들에게 야곱이 선포하고
근데 그 선포 내용은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다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도 있고. 누벤 같은 경우는 자기 서모인 실바와 동침한 것 때문에 거기다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이와 시므온은 칼 가지고 그 세겜성의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너희는 그런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고대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또 구절에 말씀하고요. 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푸라기 있는 곳에 막 기어다니는 뭐죠? 불과 막 그 뱀과 같은 막 이렇게 막 말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축복의 말씀들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끝날 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행해왔던 거. 너희는 이렇게 행해왔고 누벤은 이렇게 행해왔고 요셉은 이렇게 행하게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것 다음에 될 일을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뭘 했더라? 자녀들에게 축복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너희들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들을 축복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 12지파의 요소가 나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12지파의 요소가 나에게 다 있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아주 뒤죽박죽 나타나겠죠. 결과가.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복음으로 보십시오. 주님은 처음과 끝을 언제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길은 이 길이고 이 길은 이 길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넓은 길 좁은 길을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고 넓은 길이 뭔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도 항상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그대로 결론이 맺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이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처음과 끝을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축복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대 주님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 내준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전부 되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했어요. 제가요.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 주님이 그런 은혜를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또 혹시라도 허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보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뭘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거예요.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또 동일하게 예발산에서 번제를 드리듯이 나와 함께 내지를 들여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